네, 오늘 석양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서는 소선지서 중에 한 가지인데 스바냐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숨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 스바냐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인데 이 스바냐를 보면 왕족의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악한 왕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왕은 므낫세와 아몬입니다. 이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에 그 시대에 활동했고 그 시대를 향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스바냐의 말씀이다라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절 말씀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남유다에 사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수치를 모르는 수준으로,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스바냐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찢겨에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아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바라는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스바냐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1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2절 읽고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그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진멸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멸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 육체와 짐승까지 멸했던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 이렇게 육체와 모든 사람의 육체와 짐승까지 진멸하겠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흔치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선포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스바냐 2장 1절 말씀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던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바냐서를 읽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바냐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분노의 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그 날이 임할 것이야. 그리고 디데이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나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죽음을 인정하진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믿지만 그 죽음이 지금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긴 시간 동안 방주를 건축하고 만들 때 그 사람을 보고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오늘 스바냐서와 비슷한 상태였는데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나 지금 스바냐의 시대나 계속해서 악한 생각만을 하고 또 죄악을 짓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방주로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은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루 이틀 배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40년 이상, 또 많은 어떤 학자는 120년까지도 보는 그 시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는데 그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날이 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고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노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 말한 이 여호와의 날이 궁극적으로는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길거리를 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결국 구원이 아닌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바냐의 외침을 무시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린 스바냐를 통해서 이 외침이 지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냐 2장 이후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끝맺지 않으시고 너희를 끝내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모이라 모이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의 삶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너희가 살 길이고 그 살 길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앞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한 대로 그 마음 가운데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민족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여호와라는 것을 지금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셨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지금 너희와 연결되어 있으니 너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항상 그 앞에 자주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와 관계가 있고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첫 번째로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여호와 그 이름이고 그 이름 안에 담긴 우리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너희가 여호와의 날에 순금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의, 하나님의 의, 공의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공의는 늘 죄와 반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죄악이 대조되고 공의를 따라갈 때 생명을 얻게 되며 죄악을 따라갈 때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찾고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은 바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를 찾으라 이 말씀은 조금 더 쉽게 또 바꾸자면 죄를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런 단어로 같이 세트로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겸손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겸손이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참 잘한다 라고 칭찬을 했을 때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그런 태도를 보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이 무슨 의미인지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아나브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아니라고 하는 가난한 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와 겸손이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신의 땅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니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열왕기를 읽다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합이 이 아내 이세벨을 동원하고 이세벨은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이 나봇을 죽이고 결국 포도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땅을 빼앗겨서 소출이 없어져 버린 상태,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로 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희년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때에 이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각 주인을 찾아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년마다 안식년이 오고 이 안식년이 7번 오면 49년이 되고 그 이후에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인데 이 희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처음에 받았던 기업의 땅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이 희년의 규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겸손함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의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팔복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게 되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난한 자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의 태도가 겸손함이고 이 겸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바르게 시행되고 바르게 시행되면 가난한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에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뒤에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다,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죄를 중단하고 죄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잠언 31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어머니의 훈계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1장 9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공의로 재판하고 공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가난한 자의 신원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다니엘서나 잠언이나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함께 겸손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인 이 말씀이 그리고 규례와 법도가 살아있을 때 가난한 자가 회복을 얻고 신원을 받게 된다라는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 땅과 그 나라에는 가난한 자들의 회복과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2장 3절은 앞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공의를 세우면 궁극적으로 오늘 3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바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그 숨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 공의로 가난한 자들이 회복을 얻고 신원을 받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에 보면 3장 12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앞서 설명한 겸손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여호와의 날에 숨김과 보호를 받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기 위해서 12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공의와 그 겸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스바냐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 불리던 이들이 3절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 불리게 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무시하고 자신이 매일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옐로 카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엔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경고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의 성품 공의와 겸손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